오늘 저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48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8절 말씀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향료에 든 컵을 가지고 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저 여자는 죄인이 아닌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두 사람 다 빚 갚을 돈이 없어 채권자가 두 사람의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중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돌아보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 주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내 발에 입 맞추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어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48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저희 함께 나누기 전에 가슴에 손 얹고 오랜만에 선포 한번 해볼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날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날 새롭게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만난 여인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하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를 만났던 여인들이 누구고 그들은 또 어떻게 변화되었나 하는 것을 한 주 한 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아들 과부인 나인성 과부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또 지난주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너무나 수치스럽고 창피했던 한 여인이 예수를 만난 사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눌 여인의 이름도 진짜 별로 그렇게 거룩해 보이지 않죠? 어떤 여인이에요? 예, 죄 지은 여인이에요. 죄 지은 여인. 참 그러고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여인들이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들이 아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말 슬프고 창피하고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한 파티 자리예요. 예, 저녁을 초대했던 어떤 식사 자리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36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한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을까? 이 이야기 바로 전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지지난주에 나눴던 이 나인성 과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나인성 과부의 사건, 즉 죽은 아이를 살려낸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7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걸 보고 정말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구나, 막 이런 얘기가 돌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유명세를 엄청 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죽었던 어떤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이 검색어 1위에 올라가는 건 당연할 것이고 아마 이 예배 자리가 터져 나갈걸요.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 만큼 예수님이 유명세를 탔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유명세를 타는 것만큼 예수님에 대한 반감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유명해지는 것만큼 특히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파 또는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그 가늠한 여인의 사건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걸어보려고 여러 꼼수를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식사에 초대를 했는데 어떤 의도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뒤에 하는 태도를 보면 정말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셔놓고 뭔가를 배워야지라는 마음보다는 네가 진짜 그렇게 대단해? 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불러놓고 뭔가 트집거리를 잡으려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초대한 거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 집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좀 괜찮은 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바이원 게돈 프리가 아니라 한 사람을 초대하면 미니멈 12명 이상이 쫓아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식사 자리를 차리려면 그래도 조금 규모가 있는 집에 예수님이 식사를 초대를 받아 가서 여기에 보니까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이게 비스듬히 누웠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간단한 식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찬 디너를 차렸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정찬을 먹을 때의 그들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다라고 뒤에 등장을 합니다. 가장 유대인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식사 자리를 쫙 차려놓고 예수님을 모셨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핫한 인물이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쫓아오는 제자들도 많았겠지만 또 그 외에 구경꾼들도 많아서 이 집안이 좀 북적북적 됐을 것 같아요. 마치 잔치자리 같은 그런 분위기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상한 사건이 하나 발생한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 7장 37절에서 38절을 저희가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한 여인이 등장을 했는데 이 여인은 초대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이름을 몰라요. 이름은 모르는데 닉네임은 있어요. 이 닉네임이 뭡니까?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죄인이면 이름 대신 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여인이 살았을까요? 아마도 추정하건대는 여성으로서 당시에 죄인이야 라고 명백하게 이름 대신 붙일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마 창녀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자가 왜 이 자리에 초대되지도 않았는데 왔을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나인성 과부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펀치를 하나 날리시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세례 요한이 와서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그걸 거부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와서 정말 그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금식을 하고 할 때에는 귀신 들렸다고 하더니 예수님이 와서 그 다음에 같이 먹으니까 뭐라고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불렀다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명은 뭐예요? 이 여자의 별명은 죄인이고 예수님의 별명은 뭐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예요. 어쩌면 이 여자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익히 들었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거기다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도 이미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 여인은요, 그 예수님을 봐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왔다라는 거예요. 왔는데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 뒤로 가서 이렇게 섰을까? 식탁에 여자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초대되지 않았으니까 내 이름이 있는 자리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려니까 앞에는 뭐가 있어요? 식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였냐 하면, 북적대고 사람들이 와서 예수랑 그 사람들이 이 집에 왔대 이러면서 막 구경하는 그 틈을 이용해서 들어와서 예수님 뒤로, 예수님 발 옆으로 들어가는 그 유일한 길을 통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 옆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옆으로 가서 이 여자가 뭐를 하기 시작을 하냐 하면 발 앞에 서서 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조금 흐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고 여자가 우는지 예수님 발이 다 젖을 만큼 그렇게 이 여자가 막 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게 한참 울다가 머리를 풀어 헤치더니 그 머리칼을 이렇게 해갖고 예수님 발을 닦아요.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자리를 이렇게 차려놓고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지금 열심히 코스 요리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내오는데, 한 여자가, 그것도 정말 동네에서 가장 손가락질 받는 여자가 와서 머리를 풀고 우는 것만 해도 진짜 밥맛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그 머리를 확 뒤집더니 예수님의 발을 막 그 머리로 닦아요. 이거 완전 전설의 고향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게 불편한 거예요. 이 상황에 제일 불편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시몬이지요. 지금 내가 차려놓은 내 만찬 자리에 이 여자가 와서 흥을 다 깨고 있고, 그러니까 이 시몬은 얼마나 그 속에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빨리 저 여자를 어느 틈에 내쫓지?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주빈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주빈의 발을 막 만지작거리고 있으니까 함부로 쫓지를 못하겠는데, 정작 누구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 발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주인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수님만 빼놓고 다 불편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앞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7장 44절, 45절에서 46절까지를 저희가 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돌아보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 주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내 발에 입 맞추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어 주었다. 모든 사람이 볼 때에는 이 여자 행위가 너무 이상하고 불편한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자의 손을 들어주고 이 시몬을 나무라는 듯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여자는 했는데 너는 안 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자는 했는데 이 시몬은 하지 않은 그 행위가 무엇이냐? 이 본문을 쭉 저희가 지금 읽은 3개의 절에 보면 이 여인은 했고 너는 안 했어 라고 얘기하는 데 3개의 동사가 들어가요. 그 첫 번째 동사가 무엇이냐 하면 씻겼다라는 거예요. 씻기다. 두 번째 동사가 무엇이냐? 입을 맞추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동사가 무엇이냐?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집에 이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집에 손님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뭐 당신은 다 흙바닥이니까 흙바닥에 샌들을 신고 이 사람들이 다닌단 말이죠. 그러면 집에 누구 손님이 오시면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인들을 통해서 물 항아리에다 물을 떠놓고 흙이 잔뜩 묻어있는 그 발을 들어오면서 씻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를 우리 집에 초청을 했을 때 하는 첫 번째 예의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을 하는가?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뭐 해요? 뺨에다가 입을 맞춰요.
그건 뭐예요? 내가 당신을 정말 웰컴합니다, 환영합니다 라는 인간적인 인사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막 흙바람이 부니까 이제 머리가 막 이렇게 흙이랑 엉클어져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머리에다가 해서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서 앉아서 이제 정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올리브 기름을 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누군가를 우리 집에 초청을 했다면, 특히 존귀한 사람을 내가 웰컴을 할 때에 해야 하는 세 가지의 예의고 환영의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기본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투머치 오버해서 했어요. 그러면 이 기본도 하지 않은 이것과 이 투머치 하고 있는 이 여인과 두 사람 사이에 예수님께서 누가 옳은가라고 이야기하실 때 누가 옳다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개의 동사, 씻기고 그리고 이불 맞추고 그리고 뭐예요? 기름을 바르는 이 세 개의 동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우리 삶에 초청해 드리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해야 되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을 곧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예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예수님을 모셨다면 당연히 해야 될, 우리 집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로 모셔드렸다면 당연히 해야 될 행위는 무엇인가? 이것은 예배고 이 예배에는 이 세 가지의 요소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요소가 뭐였어요? 발을 씻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를 발을 씻겨주니까 이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유, 안 돼요. 그러니까 너랑 안 씻겨주면 너랑 나랑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그럼 목욕도 시켜주세요 이러고 들이미니까 아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이 발을 씻기다라는 행위는 뭐냐 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를 할 때 눈물로 뭐를 발을 씻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회개의 눈물이고 또한 무엇이에요? 내 죄를 씻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를 할 때 사실 보면 이상하게 눈물이 나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수련회 밤새 막 기도하다가 이 회개가 터졌어요. 막 눈물, 콧물, 중2짜리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대단한 걸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눈물 콧림을 흘리면서 거기서 막 그렇게 울면서 회개를 했던 기억이, 여러분도 그래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가 터질 때는요, 우리 안에 이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왠지 모르게 내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울어요. 그런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런데 막 그거를 막 어떻게든지 안 울으려고 막 이를 악물고 눈물은 나는데 막 꾹꾹 참아가지고 나중에 막 머리가 아프고 혹시 내가 울면 집안에 우환 있다 그럴까봐 뭐 안 울고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 여인이요, 근데 이 눈물만 흘린 게 아니라 뭐 했어요? 머리카락을 덮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들한테 머리카락은요 자존심이에요. 이 여자가 자존심 또는 이 존귀함을 나타낼 때는 어디에다가 머리에다 관을 쓰지요. 그리고 머리에다 장식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인들한테 이 머리카락은 자기의 존귀함이고 자기의 자존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이제 여자들이 들어올 때 그 머리를 가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기의 그 영광을 그 밑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존심의 근거인 자기 머리카락으로 이 여자가 뭐를 삼고 있어요? 발걸레를 삼고 있단 말이에요. 즉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 앞에 이 여자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 자존심 안 내세우는 거예요. 눈물이 나면 우는 거예요. 막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러고 막 억지로 참고 이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두 번째 어떤 행위예요? 입을 맞췄다라고 합니다. 입을 맞추는 건 사랑의 행위예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집에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알고 이 여자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파 집에 들어왔대. 선뜻 그 집에 가졌을까 하는 거예요. 선뜻 그 집에 가졌을까. 물론 이 여자를 만나는 게 바리새파 사람도 싫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여자가 들어왔는데 무시하면서 죄인인데 막 이랬겠어요. 바리새파도 저 더러운 여자가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상에 왔어? 싫어요.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이 여인을 만나는 게 더 싫겠어요? 여인이 바리새파 만나는 사람을 게 더 싫겠어요? 이 사람은 무시하고 말면 되지만 이 여자는 모든 모욕과 경멸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집에 가기 싫었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이 바리새파 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그리로 가요. 왜?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오시는데 또는 교회를 결정하는 데에 사람이 그걸 결정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너무 싫으니까 나는 교회 옮겨야 되겠어. 누구는 너무 좋으니까 그거 해야 되겠어.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수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결정사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왔어요. 와서 그냥 수동적으로 멀리서 바라보면서 나는 너무 좋아하는데 이러고 있지 않았어요. 저 멀리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왔고 앞으로 나오기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발에다가 입을 맞췄는데 45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내 발에 입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 여자가 계속 땅바닥을 기면서 예수님 발에다가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입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표현되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 아닌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몇십 년을 같이 사는데 한 번도 사랑한다고도 안 해, 손도 안 잡아, 뽀뽀도 안 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사랑하는데 마음으로만 하면 되지, 그걸 뭘 표현을 해야 하나? 그러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사랑은요 표현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랑은요 안 감춰져요. 사랑은 표현이 돼요. 왜? 사랑하는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 시선 절대로 신경 안 써요. 왜? 감출 수가 없어요. 그저 안에 사랑이 있으면 겉으로 드러나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서빙고에 있을 때 열린 예배를 섬길 때에 무슨 연극을 하나 해야 돼서 갔는데 이제 그 탤런트인 형제가 하나 거기에 같이 오게 됐어요. 처음 교회를 안 나오다가 이제 처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연극하는 드라마 팀에를 좀 같이 합류를 한다 그래서 와서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어색한 거죠. 이제 자기도 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혼자 눈을 뜨고 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다가 이제 눈물이 제가 쭈르륵 흐르니까 기도가 끝나자마자 나를 쿡 찌르더니 연기력이 너무 좋으세요. 어떻게 1분도 안 돼서 눈물이 나와요? 뭐 이러던 형제예요. 근데 이제 그 형제가 오늘 이 교회 와서 같이 이걸 섬기면서 이제 연극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이렇게 조금씩 알기 시작을 하고 한참 몇 년이 지나서 양지온누리에서 이제 뮤지컬을 부활절에 하게 됐어요. 근데 이 형제가 주연을 맡았는데 그 앞에서요 한 4-5천 명 되거든요. 그 본당이. 그 앞에서 너무 우느라고요. 완전히 노래도 다 말아먹고 연기도 다 망쳤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형제가. 여러분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게 안 감춰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이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의식해야 되는 그 사람보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일어서서 찬양해요? 왜 박수치면서 찬양해요? 왜 손을 들고 찬양해요? 막 어떤 분은 그거 하라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주위를 막 둘러보면서 그러면서 장로교인들은 그렇게 박수친대죠. 한 번 치고 주위 보고 누가 나 보나 안 보나.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뜨겁게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배 행위가 무엇이냐? 기름을 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올리브 오일을 붓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게 올리브 나무고, 그리고 올리브 오일은 상시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갖고 온 것은 올리브 오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향유였습니다. 영어로 보면 이 여자가 향유를 넣어서 갖고 온 그 합을 뭐라 그러냐면 엘레베스터 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귀한 비싼 돌로 만든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즉 옥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옥 같은 걸로 만든, 그러니까 그릇 자체도 되게 비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게 그만큼 비싸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향유를 사느라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사실 몸 팔아서 산 돈이잖아요. 천하게 번 돈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명멸을 받고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면서 가지게 된 돈입니까? 이 여인이 이걸 왜 샀을까? 이스라엘에는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몸에다 향유를 바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창녀니까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어쩌면 내가 죽으면 내 몸에다가 향유 하나 부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써야지, 그렇게 해서 꼬깃꼬깃 모아서 그래서 놔둔 향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걸 가지고 와서 깨서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을 그분을 위해서 다 쏟아버리는 거, 그 섬김, 여러분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서브 받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요 내가 서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현대인의 많은 예배가 내가 서브 받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찬양에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가, 이 말씀에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가, 그 교회 시설이 얼마나 나를 서브하고 있는가, 내 애들을 데리고 가면 얼마나 나를 잘 서브해 줄 수 있는가라는 것이 교회를 결정하고, 또는 예배에 오고 안 오고를 나는 오늘 너무나 좋았어, 그러면 그 예배로 오는 거고, 나는 오늘 별로 안 좋았어, 오늘은 찬송이 내 코드에 안 맞아. 그래서요 찬송을 조금 막 기타 치고 드럼 치면 시끄러워서 싫다 그러고, 그냥 피아노를 치고 하면 볼링해서 싫다 그러고, 이 뭐가 다 어디에 있어요? 내가 서브 받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대인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주님을 서브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을 서브하셔야 돼요. 찬송으로 주님을 높이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서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과, 저는 오늘 두 이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같이 이거를 섬기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또 우리 챔버 팀도 있고 찬양 팀도 있고, 저 뒤에 영상 뭐 자막 다 섬기는 저 여인들이요, 이거 알아서 처음부터 알아서 하는 자매들 아니에요. 다 모르는데 와가지고 그냥 김미정 목사님이 와서 있기만 하면 된다고 꼬셔갖고 왔다고 와보니까 아니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와서 자기를 들여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자는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배자이셔야 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여인만 예수를 만난 게 아니죠.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예배를 했다면, 이 바리새인은 예수를 만난 자리에서 예배에 실패를 했다고요. 그러면 예수를 만나서 예배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39절입니다.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저 여자는 죄인이 아닌가. 여러분, 예배란 예수님을 모셔놓은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배하기를 실패한 사람은 판단을 하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속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다 보니까 다 들으신 거죠. 그리고 갑자기 시몬에게 예화를 하나 들으세요. 야 시몬아,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다 빚을 졌다.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다. 50데나리온은 한 2달치 월급에 해당한다면 500데나리온은 한 2년치 월급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갖고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둘 다 탕감해줬어. 그 중에 누가 더 그 탕감해준 자를 사랑하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똑똑하니까 딱 대답을 합니다. 43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43절. 네, 시작.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판단이 옳다. 지금 이 시몬이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너 판단해 봐라. 그리고 내밀어 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어도 주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이 여자는 죄인이야 라는 거 판단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죄인인데 이 여자를 그냥 두고 있어? 이 사람 예언자 맞아? 라고 누구도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네 판단이 옳다. 여러분, 우리는 판단할 때 누구나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때로 그 판단들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틀린 게 뭔 줄 아십니까? 진짜 틀린 게 무엇이냐? 예배는 판단의 자리가 아니고 예배는 사랑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뭐 했어야 돼요? 사랑했어야 돼요. 그런데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장 47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우리가 용서를 받을 때 많이 사랑해서 용서를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과 용서받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사랑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용서받은 것을 많이 깨달을수록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님을 적게 사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가 용서받은 것을 적게 깨달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적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둘 다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어요. 둘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은 진짜 만났고요. 한 사람은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그려보면 시몬의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주빈이니까 아마 한가운데 앉으셨을 거예요. 시몬의 자리는 어디 있을까요? 그 집 주인으로 아마 맞은편에 시몬은 앉아 있었을 것이지요. 그리고 그 여인은 어디 있었죠? 예수님의 발 밑에 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하고 겸상하고 앉아서 발 밑에 있는 이 여인을 내려 깔아 보면서 이 여인을 뭐 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판단으로 모두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두 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예수님하고 겸상하고 앉아서 말씀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내가 한번 가보고, 내가 한번 만나보고, 그리고 판단하는 시몬의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용서받음이, 내 죄를 용서받음이 너무나 감격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 계십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밥은 먹었어요. 그런데 진짜 먹어야 될 걸 못 먹었어요. 7장 48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먹어야 할 것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죄들이 용서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항상 받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네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받음을, 내 죄를 씻어주시는 그 감격을 뭐 하는 거예요? 꿀떡꿀떡 먹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초청이었고, 그것이 십자가였고,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상기하는 것이 뭐예요? 성찬이에요. 성찬.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 이렇게 앞에 주일날 3부 때 있는 것처럼 성찬 자리가 여러분 앞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초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배에 오면 우리는 그것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내 죄를 씻으신 것에 대한 회개의 감격이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있고, 그리고 무엇이에요? 그 기름 부음으로,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드리는 그 섬김이 있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 설교를 한번 했었어요. 이제 설교를 한 번 했던 설교를 두 번째 하는 것이 다른 분들은 저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번 이 길을, 그 본문을 가지고 길을 한번 냈는데 이걸 새롭게 또 내려면 이게 쉽지 않고, 그리고 그때 처음 내가 했던 것만큼 그만큼 나한테 이 에너지가 생기지도 않고, 또 하나는 들으셨던 분이 또 들으면서 이게 그렇지 않을까? 막 이러니까 이제 저는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막 이제 본문을 갖고 이게 제가 씨름을 하면서 이걸 또 하는데 되게 마음이 어렵다. 이걸 어떻게 하지? 괜히 이런 본문을 잡았네. 이런 여러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이 본문을 왜 해야 되는지, 왜 오늘 하게 하셨는지 제가 어제 수요 예배 때 찾았어요. 어제 수요 저녁 예배 때 이 시온마트 앞에서 이 전도하시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저희 양재 온누리에 계실 때 같이 계시던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미국에 공부한다고 오셔서 그 뒤로는 이렇게 소식이 안 됐는데, 제가 얼바인에 와갖고 어느 날 이분을 시온마트 앞에서 만난 거예요. 거기서 막 전도를 하고 계시는 거에서 이제 막 반갑게 인사하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든 성도, 본인도 이야기하셨지만 한 가정밖에 없는 성도를 몇 년째 데리시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매일마다 나와서 그 시원마켓 앞에서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어제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남편한테 전도하고 있는데 부인이 오더니 이상한 사람하고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러고 이제 자기를 이상한 사람 만들고 데리고 갔다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요, 우리가 모르는 겁니까?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요, 맨날 똑같은 복음을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정말 내가 받았던 그 처음 복음의 그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느샌가 보면 놓치고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도록 계속해서, 제가 그분을 보니까 맨날 그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이분 안에 그게 그냥 꽉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 왜냐하면 이 본문이요,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었던 본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자가 됐을 때, 온누리교회 이제 처음 전 평신도로 온누리교회 오래 있었지만 처음 목회자가 됐을 때 목회 사관학교라는 걸 이제 겨울에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가서 그러면 목사님들 잘 섬겨주시고 막 이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거기 들어가서 정말 좋았던 건 뭐냐면, 하 목사님이 그때 이제 좀 아프셨는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목회자의 선배로서 저 얘기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처음 들어온 사람 같이 만난다고 뒤에 이렇게 모닥불이 아니죠, 벽난로 같은 거 있는 앞에 하영조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몇 명이 둘러 앉아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저희 친정 아버지한테 미안하지만 친정 아버지한테 받은 영적인 유산이 없다 보니까 저는 아버지 그러면 사실 하영조 목사님 생각이 더 많이 나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처럼 영적 유산을 주신 분이었고, 그분이랑 같이 밥을 먹고 사역이라는 게 뭔지, 어떻게 사람을 하는 건지 이런 이야기를 앉아서 듣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자리가 마치 무슨 원탁의 기사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제 기분에 너무 좋아서 막 그날 밤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고 심장이 콩당콩당 뛰면서 나 목사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런 마음을 그날 품고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는데 그날 본문이 이거였어요. 주님 앞에
이 본문을 가지고 앉아서 큐티를 하는데 주님 저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그 자리에 앉으니까 어디 간 것 같으냐? 주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목사의 자리 말고 평생 용서받은 죄인의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목회자가 돼서 처음 받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10여 년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알아요. 주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용서받은 것도 알아요.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오늘도 내가 눈물이 나고 주님 앞에 가서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드려서 다 쏟아 부어서 주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예배라는 거 제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제 자신을 너무나 쉽게 예수님하고 겸상하고 앉아서 그래서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 판단하고 앉아있는 시몬의 자리에 너무나 쉽게 갈 수 있는 저를 보기에 그렇기에 하나님 저에게 오늘 이 말씀 다시 전하라 그러시는 거구나. 네가 처음 받았던 그 말씀 용서받은 죄인의 자에 그 자리에 네가 있어라. 네 예배의 자리는 어디냐. 저희가 오늘 이 예배 후에 함께 찬송하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좀 앉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 제대로 못 해보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서 이제는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으면 이게 마치 시몬처럼 예수님하고 겸상하고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자리이실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 후에 여러분께서 주님 내가 용서받은 자의 자리에 앉겠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의 자리에 앉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고 그것을 기념하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에 오늘 여러분이 동참하시고 여러분 중에 나 세례 안 받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이 세례에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주님 나는 이 여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저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